아멘.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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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위에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아멘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도 우리는 아멘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자꾸 연습해봐요. 오늘 제목 완성된 성전 건축 혹은 성전 건축의 완성 뭐 이렇게 제목을 완성된 성전 건축. 우리 교회 웬만한 분들은 다 이 노트 받으셨죠? 집에서 놀고 있거든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오늘 날짜에 이렇게 제목이라도 써보고 한 줄이라도 메모해보고 혹은 성경책에다도 메모를 해보고. 하긴 성경책에 메모하는 것은 꼭 좋지만은 않더라. 목사님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설교하네. 그때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설교하네. 목사님 그건 왜 그러세요? 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전에 있었어. 전에.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린 결론 진짜 모르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또 누가 성경 좀 모른다고 그것 갖고 비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럴 것도 추호도 없어요. 또 내가 성경 좀 모른다고 기죽을 것은 더욱 없어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말자 이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찬송가 1장에서 마지막 장 계속.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완성된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은요, 그 첫 번째로 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하고 성전의 규모가 나옵니다. 김시원 집사님은 찬양할 때요 너무 멋져. 야, 뭐 물어봐 그 옆에. 그리고 우리 이승훈 집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냐고 저한테 물어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도사님보다 더 탁월한 집사님이라. 텔레비도 탁 걸지 김시원 집사님. 찬양 인도도 착 잘하지. 새벽 기도도 더 잘 나오지. 말씀도 더 잘 순종하지. 오토바이도 더 잘 타지. 진짜. 자, 김시원 집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묻고 싶어서 이름을 불렀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했지요. 응?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하여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장로님들이 저를 좀 보셔야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늘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 솔로몬이 성전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에? 그래요, 안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허락했지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할 때가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난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을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세 분 공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 그래서요 사탄이 가장 교회를 공격할 때에 뭘 공격하냐? 이 공동체를 깨려고. 그래서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 하여튼 사탄이 틈만 나면은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게 하고 교회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예수님도 오죽하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흩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사람들이 때로는 흩어져요. 그러나 흩어진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라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또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워서 흩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선교팀을 둘로 나누어 가더라도 서로 위에서 격려하고 가야 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거,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어요.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짓자. 얼마나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어떻게 해서 480년이 되는가?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 15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55년. 우리 이성훈 집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횟수하면 적어주기라도 하니까. 40년 광야, 15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면 55년이잖아요. 사사 시대.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사이. 그때로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340년. 사무엘 이후로 사울 왕이 몇 년 왕노로 됐다? 40년. 다윗이 몇 년 왕노로 됐어요? 30세에 올라서 70까지 40년.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1절에 보니까 4년. 그래서 몇 년이 됐어요? 480년. 따져보면 479년인데 한 80년 이 정도. 1년 정도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철저하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히람 왕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윗 때도 준비했지만 준비를 다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준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참 굉장한 희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썩 내켜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한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를 우리가 좀 알면 좋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장소는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 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 하는 데에서요? 여기가 왜 중요해요? 다윗이 말년에 자기 군대가 얼마나 되나 인구 조사, 좀 더 말하면 군인들 개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기 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칼을 천사의 칼을 스톱하고 용서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에 의미가 있어요. 성전에서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다윗이 회개했던 그 회개가 있는 곳이 우리의 성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나의 가슴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제단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복을 받아요. 그 이후로 복을 받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한 그 이후로 그의 삶이 그동안에 파란만장했던 삶들이 다 이렇게 정돈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나의 최선을, 나의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성전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역대하 3장 1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대상 21장에서도 또 사무엘하 24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걸 자꾸 반복, 강조
또 반복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학자들이 오늘 여기 쭉 저기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은 6규빗, 셋째 층은 7규빗, 벽 바깥하고 여러 가지 이 규모가 다 나오는데요. 이 규모대로 아무리 성전의 모형을 맞추어 봐도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요. 사실은 성막은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하게 착착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 치수대로 해보면은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 왜요? 치수가 정확하지 않아. 대충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의 규모도 딱딱 기록하고 했을 텐데도 이게 안 나. 특별히 이 열왕기상은 포로기 이후,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포로로 언제 끌려갈지, 또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끌려갈 때 거기 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기록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열왕기상은, 근데 기록을 할 때 아무나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한 치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는 이 깊은 교훈을, 솔로몬 성전 건축 엄청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정도의 수고와 대가를 이렇게 지불을 했거든요. 여기 금으로 입혔다 하는 말들이 저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온 성전을, 22절에 가보십시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서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까지 입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역대하 3장 8절, 열왕기상 다음에 보면은 역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8절이 있어요. 거기는 좀 찾아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또 지성소를, 방송실 나보다도 먼저 찾네. 화면 보면 좋겠어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 요 얘기 600달란트. 오늘날의 무게로 얘기하면은 2400kg. 600달란트, 2400kg. 이 금 한 돈에 따지면은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 계산도 안. 엄청난 금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가로로 딱 쳐놓고요, 10절 마지막에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이렇게 해야 문장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떡하니 11절에서 13절까지를 딱 넣어놨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좀 시선을 주목시키려고.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운데다 척 삽입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을 건축,
성전 건축의 완성에 있어서 진짜 오늘 이 열왕기상 6장에 강조하고자 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금을 600달란트를 세우고 뭐 엄청나게 수고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서 13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여기 한우가에 갔어요. 한우가에 왜 갔는가? 우리 가음리 이장님이 한우가에서 주민들을 식사를 대접한다고 저보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인사 좀 하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수박을 한 덩이 사갔어요. 인사를 하려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오래 가라는데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밥 먹기도 그렇고, 제가요 상당히 알고 보면 내성적이라니까요. 낯을 많이 가려요. 내성적이란 말 알지요?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내성적이에요. 최태용 집사님은 여태껏 몰라서 이제 웃어요? 최태용 집사님도 내성적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점심 때 이렇게 갔다는 얘기를, 밥 먹으러 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가음리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고 서로 친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또 우리 가음리에 장례라든지 애경사가 나면은 찾아뵙고 싶어요.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의 본질은 뭐예요? 안 믿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게 돼야 될 우리 교구 식구들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뭔 얘기를 해요? 밥 먹으러 한우가에서 어른들 식사를 대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요 11절에서 13절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전 건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6장의 주제 11절에서 13절까지 건축보다 중요한 순종.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위하는 성전 건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거라니까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건축보다 중요한 순종.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그렇게 했지만 건축보다 중요한 순종. 이것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컴퓨터, 이승훈 집사님 이 본체를 하드웨어라고 그러잖아요. 하드웨어만 덜렁하게 있고 소프트웨어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다고 그래요. 또 이런 비유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뭐 스웨덴 비싼 차가 막 11억 롤스로이 아니 그 정도보다 더 비싼 순금 자동차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 연료가 있어야지. 연료가 없으면요 그건 고철이에요. 고철. 오늘 여기 11절에서 13절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건물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가? 다윗이 참 좋은 마음을 갖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샀는데 하나님의 성막 텐트에 있구나.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기는 위하는데 여러분 절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화를 많이 드렸어요. 어버이날 부모님 식사 대접한다고 가는데 손자 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사 대접을 하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는 불고기라든지 오리 호박구이라든지 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식사를 대접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 돈가스 클럽으로 가. 응? 왜요? 애들이 좋아하는 집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애가 좋아하니까 돈가스 클럽 가도 괜찮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 괜찮다고 그렇지. 이게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야. 이게 어버이날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성전 건축보다도 여기 11절에서 13절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내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건축보다 중요한 순종, 우리의 헌신, 그러잖아요. 우리의 열정,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결국은 순종이 좌우합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면은 꼭 목사한테 뭐 아부하는 것 같은 또 어른들한테 이렇게 내가 좀 비굴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제가 그랬죠. 이 시대에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도와주는 경험이 있는 사람. 도와주는. 진짜입니다. 최고의 성도의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래서 뒷담화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 내 신신당부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추호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더라. 이 법도는요, 따른다. 하나님의 법도는 따른다, 이 말은 걸어간다, 준행한다, 일관된 삶을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요, 우리가 법도를 따른다, 이 말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 말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람을 만나거나 저 사람을 만나거나, 목사 앞에서나 목사 뒤에서나, 권사님 앞에서나 권사님 뒤에서나,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한다. 그런데요, 이 율례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의 권위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규례. 그래서 이 율례란 말은요, 저 뒤에 38절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 말과 이 율례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양식을 딱 정해져 있으면, 설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딱 하는 거. 하나님이 최종적인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 그리고 계명. 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읽고 새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꾸준히 행하는 것, 철저한 순종. 그래서요, 사실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변치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최 권사님 잘 들으세요.
특별히 저는 우리 최 권사님이 굉장히 사모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최 권사님만 그렇겠까요? 다 그렇지. 우리가 진짜 축복을 사모한다면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변치 않는, 중단 없는, 흔들림 없는 지속적인 순종.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충분히 축복받을 준비도 사모함도 헌신도 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이 지속적인 순종을 가다가 중단해버리고, 가다가 내 생각대로 순종해버리고, 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정한 규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죠. 우리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험이 항상 여기서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와의 싸움, 나를 내려놓고 내 포기. 이거 지금 그래서요, 이 멋진 성전 건축, 엄청난 예산과 수고와 수십만 명의 노력을 하고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지속적인 순종이 축복의 열쇠지, 이 수고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것, 이것이 순종의 열쇠가 아니 축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상 6장에서 이걸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가슴에 새길 교훈, 20절, 21절, 22절, 28절, 30절에 쭉 나와 있는 것. 뭐예요? 정금으로 입혔다. 정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4장 31절을 통하여 보면은 정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순금, 변치 않아요. 금이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금이 시간 지나면 변해버린다. 이건 무가치예요. 근데 뭐 당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서해 바다에 그 시대에 수백 년 그 전에 바다가 아니 배가 가라앉았는데 건져내니까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이 금으로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금으로 입혔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불변성, 우리의 믿음의 불변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입혔어요. 정금으로. 20절에 보십시오. 내소안의 길이가 29빛,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9빛, 정사각형,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다.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내소한 금사슬로 금으로 입히고,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금으로 제단을 입히는, 변치 않는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완성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세 가지, 여호와를 위하는 성전 건축. 근데 진짜 위헌한 것은 뭐다고요?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정금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오직 주의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를 다 감싸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과열,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열심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기억하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열심히 안 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끝까지 지속적인 순종이라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까딱하면은요, 여러분 성전이 우상이 돼요. 진짜 무서운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패배하니까 어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자꾸 피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전쟁터에 법궤를 갖고 오자. 그래 법궤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중전에 우와, 블레셋이 이게 뭔 일이냐? 법궤가 와서 저런다. 이야,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그러나 왔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내 뜻대로, 성전에 와서 내 성질대로, 성전에 와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내 성격이 우상이 된다니까.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신념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을 좀 해야 돼요. 진짜 내 부탁드려요. 왜 신앙생활을 꼭 자기 성질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헛고생이라니까. 나를 좀 내려놓기를 바래요. 내 성질을 좀 죽이기를 바래요. 어디 가서 성질을 꺾을래요? 직장에 가서는 상사들이 뭐라 하면 꼼짝 못하고, 집에 가서는 부인한테 꼼짝 못하고, 애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교회에서라도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말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제발 부탁해요. 꼭 부탁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보다는, 그 엄청난 희생과 충성보다는 순종이라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 순종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정말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꼭 특별히 나름대로 열심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쨌든 금요 기도회 정도 나오려면 웬만한 열심 갖고 나오겠습니까? 꼭 우리가 헌신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다른 기도 말고 이 한 가지 기도가 길어도 좋지만은 집중하고 짧아도 꼭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수고와 헌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여 말씀의 순종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열심, 내 희생, 내 노력,
내 수고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주관과 모든 생각을 순금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이 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능력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더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데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결코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주여 순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했던 다윗의 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주여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이 엄청난 공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지식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랜 동안 믿음 생활, 내 신앙의 경륜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따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마당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성전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자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선하고 복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지속적인 순종이 축복의 비결임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